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균형, 잡힌 성장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와중에도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만 해도 성도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 공간도 비좁아졌고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숫자가 적을 때는 어느 집에 누구 자식인지 다 알고 지냈는데, 또 그때만 해도 가정사를 우리는 다 알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정도인지까지 알 정도로 숫자가 적을 때는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를 사역을 해봤습니다. 성도 숫자가 한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매주 보면 낯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숫자가 급증하면서 초창기에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던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초창기부터 다니던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새 가족만 챙기세요? 우리는 찬밥 신세인가요? 우리에게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새 가족이 오다 보니까 새 가족 신방도 해야 되고 새 가족도 한 분 한 분 인적 사항도 파악하다 보니까 기존 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그들이 볼 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맡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과
또 행정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그런 행정의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헬라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자라서 그들은 헬라 말에도 능통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해외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그들은요 그 나라의 언어까지도 잘 알잖아요. 영어도 기본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또 타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외국 땅에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또한 사도들도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왜냐? 대부분의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이고 한 번도 외국 땅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국내에 거주하며 유대교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다가 살다가 이제 모국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받는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들이 차별을 느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함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든 가보면 다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냥 쉬쉬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 제자라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불렀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12사도 중에 한 분이라면 저는 모든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냥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네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종결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교회 리더십의 역할 분담의 문제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찾아온 문제였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놓친 문제였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저도 이전에 사역했던 그 서초구에 있었던 교회는요, 매달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새로 왔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어느 공동체, 순에 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목교회만 해도 그리 규모가 크지 않지만 얼마나 다양한 부서와 사역들이 있습니까?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서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란 것을 그냥 우리가 서빙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기 보니까 우리들이 재정적인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사도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말은 우리가 곧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서 이 말이에요. 이것을 4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 그게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 중에는 혹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제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오해를 하느냐, 성도들에게는 더우나 추우나 지하 식당에 가서 주방일 하라고? 매주 순별로 교회 청소하라고? 주차 봉사하라고? 안내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거룩한 일만 하고 있으려고?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나타나려고? 그러면서 마치 목사는 편한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고된 일, 힘든 일은 안 하고, 목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림을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구제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면 그 앞에 보면 숫자 1이 적혀 있을 겁니다. 숫자 1. 그 1이라는 것은 각주잖아요. 그것을 밑에 가서 딱 찾아보면 헬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헬 봉사. 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봉사란 뜻이란 거예요. 그 봉사란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판의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봉사에 빠짐으로,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6장에 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면 엘레 모시네라는 것이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진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라는 말을 이 단어를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구제라는 단어예요. 엘레 모시네가 구제라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디아코이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아코니아, 이렇게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구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상하게 구제라는 단어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엘레 모시네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단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섬김이란 단어예요.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사용된 디아코니아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말해요. 식탁에서 시중든다. 이걸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의 어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 우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할 때 집사.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 디아코니아에서 디컨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단어에서 섬기는 사람, 집사다. 이런 말로가 디컨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1절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는 거란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은 사도들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야, 네가 이런 봉사해, 너 이런 봉사해,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동안 외국에 살다 왔으니 낯익지도 않고 잘 모르다 보니 일단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좀 더 친근한 사람에게 먼저 봉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봉사에, 섬김에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 사역 앞에 숫자 3이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거기 보면 밑에 가서 주석을 보면, 그 각주를 보면 말씀의 봉사라고 나와요. 말씀의 봉사. 헬라어로는 말씀의 봉사라고 나오는데 디아코니아 투 로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봉사란 말이 디아코니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까 1절에도 디아코니아, 아까 구제란 말을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도 우리는 말씀의 봉사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의 사역,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우리는 말씀 봉사에 힘쓰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불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봉사에 힘쓸 테니 너희들은 각자 맡겨진 그 사역에 봉사에 힘써,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또 아니면 교회에서 부탁하는 사역에 따라 여러분들이 각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고, 주차 봉사, 방송실 봉사, 찬양팀 봉사, 성가대 봉사, 교사로서 봉사, 시설 관리로 봉사, 청소로 봉사,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목사도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는 사역들이 다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거예요. 섬김. 이런 원칙을 갖고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이 곧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봉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준비하여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예요. 그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설교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말씀의 봉사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가 시간도 줄일 줄 알아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책상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수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약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봉사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골프를 즐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골프 치러 나간다. 세상 오락에 침체해 있다.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분의 본연의 사역, 말씀 사역, 곧 말씀 봉사에 태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지금 목사로서 봉사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보면 토요일은 웬만하면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상이 나도 문상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상은 그 가정을 위해서는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주일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제가 말씀의 봉사의 시간을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갑자기 설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며칠 전부터 그 말씀을 준비해 오다가 토요일 날은 더 집중적으로 말씀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도 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식사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먼 지방에 토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말씀의 봉사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주일 말씀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다른 성도들과 선목 카페에서 대화도 나누고 싶죠. 또 식당에 가서 조금 더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싶죠.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사무실에 올라가서 오후에 전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 준비에 봉사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강단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봉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 시간이에요. 이게 말씀의 봉사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이 강단에 서면요, 저는 직무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목사는 왜 오로지 말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가?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있을 때 좀 거기 가서 섬겨주고 토요일날 뭐 지방에 어디 가야 되면 좀 운전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 그분에게는 말씀의 봉사를 태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맡은 봉사의 자리는 목사가 설교하는 섬김의 자리와 동일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시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시간은요,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말씀 봉사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덜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토요일 날도 나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그것을 봉사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은혜롭게 그것을 예배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재정부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몇 주 전부터 오늘 이번 주 주일 찬양대에 할 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 대원들에게 조금 더 일찍 나오라고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더 연습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사역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만큼 중요한 그들에게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는 그러므로 사역의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역이 다 설교다, 예배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시간에 잡다하게 다른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확인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씀, 그거 끝나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교회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나는 전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김정철 목사님도 일청에 계셨지만 저는 설교하는 날은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목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6, 7시간 동안 딱 한 번만 갔었어요. 배고파도 가지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디도 안 갑니다. 그게 저에게는 봉사 시간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7명을 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7명을 가리켜서 안수 집사라고 해요. 왜 안수 집사라고 하느냐?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했다고 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디컨, 디아코니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나 생각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 집사는요,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맡는 사역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는 영적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혈기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편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경험을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 물질,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서 스케줄 잡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 스케줄 보니까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 제 일을 잠깐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기꺼이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몸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항상 불러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했잖아요. 하나님 쓰실 때 언제든지 부르시면 딱 달려가고,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 시간 있습니다, 물질 있습니다, 저희 몸 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주님 좀 시간적으로 안 맞는데요,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그러십니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역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 그런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분. 그런 분은 리더들이 볼 때는 참 세우기가 곤란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자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요. 내가 있어야 할 때인지 없어야 할 때인지 그것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의 성령 충만과 열심은요, 지혜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있다, 그거는 덕이 없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 열정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문제를 지적만 하고 비평만 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혜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그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말은 많아, 막 비평해. 근데 해결 방안은 안 내놔. 또 해결 방안도 안 내놓을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만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도 않아.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면 또 뒤로 빼.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건 내면, 안건 내신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안 할 거 가면서 뭐 목사에게 그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몰라서 안 합니까? 때가 안 맞으니까, 또 그만큼의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대안이 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도 충만하지만 지혜도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앞에 뭐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지 칭찬만 받는다고 안 나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준에서 칭찬받는 사람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과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인기가 좋아서 칭찬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삶이 공인된 사람이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나 스스로가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나 성령 충만한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지혜가 충만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공인해주는 것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정말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입에서 저분은 성령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 그거 좋은 겁니까? 내 말이 맞다 막 우기는 것이 좋은 겁니까?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만 성령이 충만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만 중요하고 내 끝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주장만 옳다, 맞다 그 주장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봤을 때 야 정말 저분 겸손하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안다, 그런 사람이 참 존경만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또한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함께 묶어져 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는 안 충만하고 또 칭찬도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지혜도 없어요. 칭찬도 못 받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네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들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돼. 세상의 관점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실현 불가능해, 결정적일 때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해? 그런데 교회는 되잖아요. 왜? 믿음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요, 교회를 꼭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되지 않는데 뭐가 교회라고 되게? 불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돼?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믿음의 영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지 못할 때 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불가능해? 할 수 있지. 기도하면 되잖아. 말씀을 붙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누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결정적일 때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처럼 사도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5절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식 이름일까요? 영어식 이름일까요? 영어식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7명 전부가 예외 없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로 안수 집사를 세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가 제가 언어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라고 했잖아요.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표를 한다 하더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수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합신교단의 헌법책을 보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 투표하잖아요. 공동의회 투표할 때 3분의 2 이상을 찬성표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수가 3분의 2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두세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7명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다. 이게 더 놀랍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 7명을 선출했는데 모두가 전라도 출신이 되었대요. 자, 전라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 7명을 선출했는데 모두가 경상도 출신이 되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최소한 2-3명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돼야죠. 최소한 5-6명은 전라도 지역이면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경상도 지역에 가보면요, 목사도 꼭 경상도 출신 목사 한번 세워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전라도 출신 목사는 안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데 있어요. 전라도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안수 집사가 되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축구 경기로 설명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안수 집사님들은 직접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 그 스트라이커에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포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미드필드나 수비수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골은 너희들만 넣어. 우리는 영광은 너희들이 받아. 우린 뒤에서 그냥 수비만 잘해줄게.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점점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7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구제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 7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행정의 절차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들은 갈등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디아코니아, 봉사의 직무를 집사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인 말씀의 봉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더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말씀을 섬김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고, 교회 중직자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봉사사역에 충성되이 섬기고 있을 때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처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교회가 균형이 잡혀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7절 하반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기득권자잖아요.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더니 이 제사장들도 기득권자들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제사장들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요, 숫자의 증가가 부흥이 아니에요. 내적 변화, 완고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디아코니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인 봉사에 집중하고, 또한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우리의 본질을 붙들고 함께 동력할 때 우리 선목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에 완고했던 그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전무, 봉사일에 힘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 그냥 놀고 있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실 때 정말 말씀 사역처럼, 예배처럼 정말 집중해서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선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수적으로 부흥했던 그 원인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선목교회에 그대로 또 이루어지도록 주님 실천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함으로 선목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